하나님께서 우리 특별히 만나주시는 그런 아침이 될 줄 믿습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 실제로 그런 경우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엔 뭘 모르는 것이 있으면 어떡합니까?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전화기 열어가지고 검색합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분들은 박사님 이상 지식 수준이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느낄 정도입니다. 감사한 일이죠. 그런 것들이 있는 것은. 실내 불을 온이로 다 밝혀주시죠. 불이 덜 밝혀진 것 같아요. 다 밝혀진 거예요? 오케이, 알았습니다. 좀 어둡게 느껴지는데 아마 제 생각이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다음에 점검해 주시고요. 그래서 전화기 하나면은 딱 구글 설치하면 다 나오니까 평준화되는 것도 많은 것 같습니다. 지식도 그렇고. 특별히 요즘 자매님들 이렇게 신방하면서 느껴보면은 음식 요리 솜씨가 평준화됐구나, 그런 거 많이 느낍니다. 못하는 분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집 빼놓고 다 잘하는 것 같은데.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참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것을 사실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근데 세상에 아는 것 중에서 제일 중요한 아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성품이신지, 어떤 능력이 있으신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어떤 마음이신지, 이걸 아는 것이 중요한 건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서 우리가 아는 것을 우리는 계시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스스로를 우리에게 드러내 주시는 것이죠. 가장 잘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성경입니다. 우리에게는 성경이 너무도 중요한 이유가 왜 그러냐면요, 오직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확실하게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성경은 우리가 말씀을 늘 나누는 것처럼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눈에 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이 존재하게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창조자시다 선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모른다면은 내가 아무리 구글 설치를 하고 뭘 잘하고 또 지능이 있어지고 높아지고 지식이 많아도 소용이 없는 것이, 궁극적으로 내 인생에 다가오는 문제들을 바르게 판단할 수도 없고 바르게 대처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 살고 죽는 문제에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작은 문제까지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이냐는 문제를 생각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걸 아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오늘도 지난주에는 말씀을 나눌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 말씀과의 삶, 성경은 신약으로 가서 사실은 요한복음을 다 읽었는데요, 요한복음 말씀을 나누려고 준비했다가 못 나누고 오늘은 지금 읽고 있는 출애굽기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우리 익숙한 것이 뭐냐면 그동안 계속 말씀이 뭐냐면 창세기 말씀이었거든요. 그렇죠?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장까지. 그래서 지난주 2주 전에는 창세기 마지막 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섭리하시는지,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그냥 팽개쳐 두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한복판으로 뛰어들어오셔서 그 세상을 자신의 뜻으로 움직여 가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그 섭리에 붙잡힌 요셉의 인생을 같이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제 책을 훌떡 넘어서 창세기에서 출애굽기로 넘어왔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출애굽기 2장 23절로 25절인데요 본문 앞에 있는 1장 2장에 계속되는 전개 내용이 그런 것입니다. 그 야곱과 야곱의 자식들이 낳은 70명의 가족이, 대가족이죠. 70명의 대가족이 기근을 피해서 그 11번째 아들 요셉이 먼저 가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기 때문에 그가 모셔가서 애굽 땅에 정착하게 됩니다. 이민 간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것이 이민의 삶을 시작합니다. 그건 자기의 땅이 아닙니다. 물론 가나안도 자기의 땅이 아니었지만 하나님이 주신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애굽 가서 이민 삶을 살다 보니까 한 세대 두 세대 지나다가 400년 이상이 지나갔다. 400년 이상이 지나가서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커졌다, 강해졌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정치나 사회나 경제나 그런 부분에 상당히 영향력을 발휘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굽의 왕에서부터 국민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경계하기 시작했다. 요즘도 그럴 수 있죠. 요즘도 가끔 기사에 나지 않습니까? 전 세계에서 노벨상을 가장 많이 탄 민족 그러면은 우리 유대인들 얘기합니다. 어떤 분들은 통계적으로 정확한 건지는 모르겠지만은 미국의 재정을
가장 크게 쥐고 있는 민족이 유대인들이다. 금융업계도 붙잡고 있고 학계도 붙잡고 있고 많은 정치계에도 붙잡고 있다 하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브레싱이 아니고서 사실 일어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아주 작은 민족이거든요. 근데 비교해서 이렇게 자꾸 이제 힘을 쓰게 되는 거죠. 아마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시절 동안에 이들이 늘어나고 강해지고 넘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애굽 사람들이 걱정했던 것 같습니다. 이대로 놔두다간 나라가 큰일 나겠다. 그리고 외적이라도 쳐들어오게 되면 이들이 만약 외적과 합세하게 되면 우리 나라가 큰일 나겠다 싶어서 이 사람들을 무력화하기 시작합니다. 그 무력화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정보를 제한하는 거죠. 노예를 삼아버리고 그다음에 그들의 권리를 제한합니다. 그다음에 그들에게 소위 뭐라 그럽니까? 뺑뺑이 도는 삶을 시킵니다. 뺑뺑이 도는 삶이라니까 이게 뭐 붙잡고 춤추는 건가 생각할 수 있는데 뭐 그렇게 낭만적인 것도 아니고요. 우리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이 뺑뺑이가 뭔지 잘 압니다. 군대 가면은 쳇바퀴 인생을 돌립니다. 다른 생각하지 않기 위해서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아마 군대 가서 우리 자매들에게 죄송합니다. 처음 배웠던 것이 뺑뺑이 도는 것입니다. 첫날 가서 저도 훈련 받을 때 그걸 겪은 적이 있는데요. 군대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다시 한 120명 이제 훈련생들이 모였는데 장교 한 분이 올라오시더니 저기 축구 골대가 보이나? 그리고 한 200, 300m 밖에 조그맣게 보이는 축구 골대가 있었는데 지금부터 그 축구 골대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돌아서 10명씩 선착순 뛰어가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떨어지자마자 그냥 선착순이니까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빨리 뛰어갔다 오는 10명부터 끊어가지고 쉬게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7월 달에 한 섭씨 30일 동 넘어갔던 것 같아요. 땀 헉헉 나고 그냥 숨이 헉헉 막히는데 그걸 뛰는 거예요. 뛰어갔다니까 와 120명이 뛰는데 거기에서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이기주의자, 기회주의자, 패배주의자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맨 앞에 가보려고 뛰는데 실력이 부족해서 중간 가는 스타일이고요. 뛰었는데 처음에 딱 들어오니까 하나 둘 셋 넷 10명 딱 빼서 저가 앉아 쉬어 그럽니다. 나머지는 또 뛰어가 하면 또 도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10명씩 차곡차곡.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제일 꼴등에 들어온 사람은 12번을 그거를 메타를 그냥 한 10명이 뺑뺑 죽자사자 뛰어야지 이게 끝이 나는 기합이에요. 군대 갔다 오신 분은 다 알아요. 아, 그 참 그 선착순 뺑뺑이 참 힘들었다. 산에서도 막 시키니까요. 저 나무 보이나 그래서 휙 어렵죠. 어렵습니다. 근데 그때 보니까 처음에 한 바퀴 뛰어서 10번까지 딱 끝났는데 몇 번이 제일 힘들어요? 11번. 첫 번째 돌아가지고 11번째 들어온 사람은 반드시 꼴등합니다. 에너지가 다 빠져버렸어요. 첫 번째 그룹에 들어가려는데 죽을 힘을 다해서 뛰었는데 자기 앞에서 딱 끊기니까 그 다음에 뛰어가야 되는데 힘이 없는 거예요. 살다 보면 참 공고로울 때 많습니다. 그렇게 막 뛰는 사람들, 한낮에 뛰는 병사들은 생각을 뭐 했을까요? 집에서 뭐 엄마가 해주던 밥 아니면 내 손을 놓고 울던 영희 씨 뭐 이런 생각했을까요? 아니죠. 제가 뭐 첫사랑이 영희 씨란 얘기가 아니고요. 별 생각 다 안 나죠. 다 없어지는 거예요. 세상에서 갖고 있고 뭐 빠이빠이 하던 생각, 세상에서 친구들하고 놀던 생각 뛰면서 다 없어져요. 목표는 한 가지 뭐예요? 빨리 뛰어서 이해하실 수 있으시죠? 그러니까 특별히 군대는 그게 심합니다. 하루 20시간을 쪼가지고 꼼짝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저녁 때 취침 나팔 소리가 불리면 처량하게 불리는데 뭐 눈물 흘리고 그럴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제가 훈련 받으면서 보니까 그런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그냥 잠에 떨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뭐 요즘에 불면증이 있다, 뭐 힘들다 그러면 전부 군대 가야 돼. 군대 가야 돼. 단순하거든요. 먹고 일어나면 뛰기 시작하고 뭐 훈련 받기 시작하고 죽자사자 따라가다 보면 저녁 때 되고 저녁 때 밤 10시까지 저모치하고 그러다 보면 또 잠자라 그러는데 나팔 보면 또 나팔 불어 또 일어나고 몇 개월이 정신도 없이 지나가는 거죠. 요즘 그런 나라가 하나 있죠. 북한 가면은 제가 볼 땐 뺑뺑이 인생을 사는 거던데 막 잡아 돌리는 거거든요. 피곤하게 돌리고요. 뭐 천리마 운동이니 무슨 운동이니 막 해가지고 막 동원하고 돌리는 게 뭐냐면 다른 생각 못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런 삶을 벽돌을 굽는데 일어나면 벽돌 굽고 하루에 구워대는 숫자가 있으니까 못 구우면 또 난리가 나고 또 두드려 맞으니까 그냥 죽을 힘을 다해서 벽돌 굽고 계속 그러다 보니까 그렇죠?
자식이 보는 앞에서 벽돌을 다 못 구니까 아버지가 두드려 맞고 막 이런 상황이 이루어지니까 군대보다 더 악한 거죠. 더 힘든 거죠. 죄송합니다. 이런 상황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공고로울 수밖에 없죠. 이들이 힘드니까 부르짖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에게. 아마 잘 먹고 잘 살 때 벽돌 때문에 이렇게 고생 안 할 때는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너무 인생이 공고로우니까 부르짖을 때는 하나님밖에 없더라고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알죠. 자기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요셉을 이 땅에 보내서 여기 이민해서 살게 하신 하나님. 자기들이 애굽 땅에 살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뭐냐면 자기의 조상 요셉이 그렇죠? 몇백 년 전에 애굽 땅으로 왔는데 그 온 이유가 가문을 통해서 얘기를 듣다 보니까 바로 하나님이 인도에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때 이들이 이제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습니다. 오늘 본문의 2장에서 시작하자마자 2장 끝에서 23절에 열흘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하나님께까지 올라갔다. 이게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그래 하나님이 들으셨다 하는 얘기죠. 24절에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이 말씀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 같이 우리에게 큰 일은 없습니다.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오늘 창세기를 통해서 또 출애굽기 넘어와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성품을 알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은 자녀들의 요청을 들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자녀들의 소리를 말을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이 정말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는 소리를 기도의 소리를 들었다 하고 말씀하시고요. 들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안타깝게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에 대해서 기대를 갖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성품을 바로 알지 못해서 그렇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무관심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내가 육신의 아버지나 나를 정말 사랑해 주시는 부모가 나에게 무관심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특별히 제가 살았던 시대의 한국의 아버지들은 진짜 바빴습니다. 생존 모드에서 살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경쟁 모드에서 살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부르짖는 얘기가 뭐냐면 비즈니스 퍼스트야. 사실은 비즈니스 퍼스트는 완전히 잘못된 인생이죠. 인생의 퍼스트는 비즈니스가 돼서는 안 되는 거죠. 비즈니스는 다른 무엇을 거기 가서 일을 하고 재화를 만들어서 우리가 서포트하기 위해서 있는 것인데 다른 서포트하는 것이 뭐냐? 가족이거든요. 맞습니까? 그럼 비즈니스에서 열심히 해서 돈 버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족을 잘 부양하기 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머릿속에 꽉 찼던 게 뭐죠? 비즈니스 퍼스트입니다. 그러니까 가족을 위한 약속이 있고 직장에 약속이 있으면 당연히 직장 먼저 뛰어가는 건 당연하다 생각했고요. 그렇게 안 하는 직원들에 대해서도 회사에서도 용서하지 않는 것이 사회가 아니었다, 한국 사회가 아니었나 싶어요. 지금은 어떻게 되지만 지금도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가 없습니다, 집에. 그러니까 항상 애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버지는 바쁜 분. 아버지는 밤에는 보니까 언제 들어왔는지 없고 아침에는 내가 학교 갈 때는 잠자고 있고 도무지 아버지를 만날 수가 없는 분. 아이들 때부터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세상에 있는 아버지는 사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잘 보여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을 때도 어쩔 때는 장애를 받는 것 같습니다. 세계 70억 명이 살고 있는데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가면서 아래 내려다보면 집이 성냥감만 해 보이고 거기 들어가는 사람들은 개미만 못하게 보이는데 그 개미 70억 마리가 있으면 그 중에 하나를 특별히 사랑하실까? 나 같은 사람이 관심을 두실까? 우리 생각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증명합니다. 요셉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 믿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관심 있게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소리를 들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존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것이죠. 때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너무 편안해도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 필요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의 관심은 뭐냐면 그들이 관심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도록
그래 도와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간혹은 어렵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복을 주셨으면 그냥 하늘에서 매일 뭐 금은보화가 떨어져서 세계에서 제일 잘 살게 만들면 되지, 왜 하나님이 남의 나라 밑에 들어가서 살면서 400년씩이나 그 통치하에서 살게 하시겠느냐. 하나님의 뜻이 있으십니다. 진짜 그런 것 같습니다. 폴 브랜드 박사라는 분은 의사신데요, 한센병에 대해서 권위자라 그러십니다. 이분이 루지애나 그 카빌에 있는 한 한센병 환자의 재활 원장으로 지내셨는데요, 인도에 가서 많은 치료 사역을 하셨습니다. 한 번은 영국을 여행하시면서 출장 여행 중에 기차를 타고 여행하셨는데 너무 피곤한 몸을 가지고 호텔 돌아 주무시는데 발 뒤꿈치에 감각이 없더래요. 만져도 감각이 없고. 그래 이분이 한센병 환자를 다루시는 의사 선생님이기 때문에 갑자기 혹시 하는 생각이 들어서 가방에서 핀을 찾아가지고 푹 찔렀더니 감각이 없더래요. 그래서 이 정도도 감각이 없나 해서 안에까지 푹 밀어넣었더니 피가 확 나오는데 아프지가 않더래요. 이분이 너무 놀래가지고 그 순간부터 잠이 안 오는 것이, 감각이 없어지는 분은 병은 이게 한센병이거든요. 신경을 먹어버리기 때문에. 근데 그때부터 이제 상상이 되기 시작하는데 이젠 가족과도 헤어져야 되고 전염을 막아야 되고 내가 또 불행한 인생을 살아야 되고 그 앞길을 생각하니까 캄캄하더래. 그래서 새벽이 되었는데 한 번만 더 찔러보자. 그리고 피니로 사정없이 팍 찔렀는데 너무 아파갖고 펄떡펄떡 뛰고 막. 근데 뛰다가 생각하니까 눈물 나오게 감사한 게 하나님께 손을 들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프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생각해 보니까 그분이 그렇겠죠. 아픈 거 감사한 거 참 신기한 일이다. 아픈 거 감사한 거. 때때로 우리가 살다가 영적인 불감증에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나를 도와주신지 그런 게 관심이 없어지다 보니까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기대하지도 않고 의지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내가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것을 내가 발견하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구해야 된다는 걸 발견하는 것은 귀한 일입니다. 귀한 일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운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응답하시더라. 이스라엘 백성이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큰 나라도 이루시고 평화를 주시고 부자가 되고 했을 때 전부 하나같이 등을 돌려가지고 하나님 떠나버립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한 번 더 하신 결단 내리신 일이 뭐냐면 그들을 다시 붙잡아가지고 어디로 보내셨어요? 그 당시 제일 컸던 나라 바벨론의 노예로 또 집어넣으십니다. 보이십니까? 냉탕 온탕 되는 겁니다 이제. 근데 이것을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이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세상에서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 붙들고 계시는 것이 사랑이라고 표현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가서 끌려가서 노예 생활할 때 에스겔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새로운 계획과 새로운 축복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에스겔서 36장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는 내가 너희를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가서 그곳에서 새 마음과 새 영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하나님을 믿게 하고 내가 너희를 영화롭게 하겠다. 그 이유는 바벨론 땅에서 너희가 내 이름을 더럽힌 그것을, 내 이름에 먹칠한 것을 내가 스스로 내 이름을 회복하겠다. 그 말씀이 뭐냐면요, 하나님을 믿으면 그렇게 좋다며, 근데 그런 민족이 기껏하지 하는 것이 다른 나라에 들어서 노예 생활하는 것밖에, 그런 신이 무슨 힘이 있는 신이냐.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이 된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지 않기 때문에, 반역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처럼 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먹칠한 그들을, 그 이름을 더럽힌 그들을 다시 사랑하셔서 그들을 데리고 오셔서 이스라엘을 영화롭게 하십니다. 근데 그 약속을 에스겔서 36장에서 하시면서 36장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6장 37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고, 나는 이스라엘 족속이니까 가만히 있어도 돼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아무리 내가 그런 아름답고 좋은 신령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 왜 그럴까요? 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약속이고 언약이었거든요. 언약식을 체결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따른다는 얘기는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환난 중에도 구하지 않는 거예요.
힘들어지면 어떡합니까? 부르짖게 됩니다. 힘들어지면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이 환경으로부터 나를 붙들어 주세요.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가까이 나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좀 뜨겁고 하나님 많이 사랑하고 믿음이 좋은 것 같다가도 좀 편안하고 바쁜 삶을 계속 살다 보면 다른 생각이 없어지고 내가 계속 바쁘게 살고 있는 것들, 내가 하는 일에 몰입하게 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게 살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떠나버립니다. 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구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 내가 여태까지 노력해서 모든 거 준비한 것대로 잘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 제목이 없네요. 구태여는 하나님께 정말 애간장이 타면서 기도할 만한 뭐 그런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 기도해도 하나님 그냥 편안하게 살게 해서 고맙습니다. 그러면 할 말이 없어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과 관계가 망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요.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붙어있는 안에 살아가는 게 아니라 자꾸 내 마음이 스스로 족하고 있는 거죠. 자기 자신에게 만족하고 있는 거죠. 이런 삶을 살다 보면 결국 어떻게 되냐면요,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떠나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보면 그들이 기도할 수 있게끔 하나님 환경을 만들어 주실 때도 많이 있습니다. 만들어 주실 때도요. 우리 교회에서는 내일부터 아침부터 새벽 5시반부터 시작해서 특별 새벽 기도를 2주간 합니다. 특별한 은혜가 있는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가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건 뭐냐면요, 하나님을 따르는 신자들이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십니다. 얼마나 잘 들으실까요? 하나님은 생각만 해도 들으십니다. 실제로 창세기에서 엘리에셀이라는 아브라함의 종이 아브라함의 명을 받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배우자를 구하기 위해서 하란 땅으로 가잖아요. 우물가에서 기도합니다. 그러면 그가 생각으로 기도한 거죠. 하나님, 한 처자가 나와서 나에게만 목마르니까 물을 주는 게 아니라 낙타에까지 물을 먹이면 바로 그 처자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자매인지 알겠습니다. 그런 생각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통을 두고 물기를 나왔다. 성경에 보면 그 생각을 마치기도 전에, 책 끝나기도 전에 말을 한 것도 아니고 생각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리브가가 들고 나오더라. 예수님 안 믿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우연의 일치 그런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해가 안 가는 영역의 얘기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거는 우연이 아니고 정확한 일치다. 사인을 구했는데 그 자매가 딱 나오더라. 기도를 어떻게 했느냐? 조용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나 아브라함보다 더 큰 복을 여러분과 제게 주셨어요. 정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정말요? 예, 전 개런티합니다. 그 복이 뭡니까? 예,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게.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약속이 성령을 보내주셔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하고 살아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이 시작하기도 전부터 하나님께서 아신다. 그리고 내 마음이 움직이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아신다. 그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잘 갖고 살게끔 조처하신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이 오셔서 아예 믿는 사람 속에서 살아계신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내가 기도를 안 해. 그럼 하나님 혼자 하셔야 돼요. 답답한 일 아닙니까? 신앙생활은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관계 속에 살아가는 것이고 이제 내가 하나님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믿는 사람은 내 주먹으로 내 힘으로 내 안에 있는 자연적인 어떤 리소스를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야 합니다. 내가 내 능력의 한계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 내 안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습니다. 얼마나 달라집니까? 그렇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은 세상보다 더 크십니다. 태풍보다 크십니다. 그 하나님 믿고 그 하나님께 간구하고 그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나의 문제는 작아지고 그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께 앞에서 평안할 수 있는 것이 진짜 믿음 가운데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소리를 들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에게 부르짖어야 할 일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는 질병의 문제, 해결되지 않는 사업의 문제, 해결되지 않는 재정의 문제, 빚더미 있는 나의 문제, 부부간의 관계의 문제, 얼마든지 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이번 주간에는 말씀 2주간 새벽기도 때 어떻게 그럼 성령님 안에 들어갈 것이냐 하는 것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끌려가는 자리입니다. 어떻게 성령의 능력을 받느냐, 어떻게 성령 안에서 기도하느냐, 어떻게 성령님 안에서 우리가 그 진리대로 행할 수 있느냐 하는 것들을 같이 알아가는 시간 되겠습니다. 우리 새벽에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충만케 해주시고 진리 가운데 또렷지수게 하시고 믿음에 서게 하시고 세상도 이기게 하시고 모든 것 가운데 승리하는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과 저희를 꽉 붙잡으시는 그런 새벽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크로프트라는 사람은 캐나다 엘버트에 사는 인디안이십니다. 인디안이신데 한 부족의 족장이었습니다. 그런데 1885년에 캐나다에서 인디안들의 폭동이 일어납니다. 근데 다른 인디안들은 다 폭동을 일으켰는데 이 크로프트라는 인디안 족장은 자기 부족을 잘 설명을 해가지고 움직이지 않았어요. 다치니까 감옥 가고 하지 말자. 그래서 그 폭동이 다 진압되고 나서 캐나다 정부에서 이 크로프트에게 너무 고마워서 족장에게 평생 기차를 탈 수 있는 기차 티켓을 주었습니다. 이 족장이 참 고맙게 생각을 해가지고 그 기차 티켓에다 구멍을 뚫어가지고 가죽끈으로 묶어가지고 평생을 목에 달고 다녔대요. 근데 정작 이 사람은 기차는 한 번도 타본 적이 없어요. 자랑스럽게 달고 다니긴 했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마치 평생 기차표 같은 것이죠. 하나님이 나와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믿는 사람과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런데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에스겔서 36절에서 말씀하시죠. 내가 아무리 좋은 플랜을 가지고 있어도 너희가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하나님과 자녀는 계약 관계거든요. 언약의 관계거든요. 그런데 자녀가 언약을 파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구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건 아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믿으십니까? 왜? 자녀가 언약을 파기해버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오늘 정말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안 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정말 무한한 잠재력과 무한한 능력을 사용하지 않는 것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들으십니다. 오늘 본문이 두 번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자녀의 소리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자녀를 돌보시는 아버지십니다. 돌보시는 아버지입니다. 돌본다는 얘기는 뭐냐면 케어해 주시는 거죠. 케어해 주시는 거죠. 제가 이제 가족 얘기나 손자 얘기는 죽어도 안 할 것이다 하는데 그 죽어도가 하게 되네 또. 처손자를 보고 나니까 금년에 태어났잖아요. 제일 귀하게 보이는 건 사실은 손자가 아니라 며느리예요. 며느리. 아이 귀하다. 귀한 딸이다. 왜 그러냐 하면 궁금해할까 봐 매일 사진을 보내줘. 고마운 일이죠. 효도 중에 효도더라고요 그거. 애가 낯설게 하면 안 될까 봐 그러는지 그냥 화상도 한 번씩 불러가지고 뭘 보라 그러고 보여주고. 근데 다른 것보다는 매일 오는 사진에 며느라이가 이렇게 멘트를 달아줘. 그 사진에다가 뭐 하는 손자예요. 뭐 하는 근데 멘트가 더 재밌어. 그래서 제가 이거 효녀다 싶은 거예요. 참 잘한다. 관심을 갖게 만들어주는구나. 매일 꾸준하게 그렇게 해주니까요. 그러면서 느낀 게 있어요. 야, 엄마가 자식을 이런 마음으로 보살피는구나. 그러니까 음식을 이유식을 먹이는데 보니까 뭘 바꾸는데 나중에 뭐 알러지 하지 말으라고 오늘은 피넛버터를 조금 넣었어요. 오늘은 뭘 했어요. 오늘은 뭘 했어요. 오늘은 수영 연습을 했어요. 이제 뭐 4, 5개월 된 애가 수영을 뭘 알겠어요. 튜브 이만한 거 묶고 목욕탕에 댕댕 뛰어는. 그랬더니 애가 발차기를 했어요 거기서. 천재인가 봐요. 뭐 이런 생각. 보살피는 거죠. 보살피는 거. 하나님은 우리를 보살피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영원히 보살핀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 뭐라 그러시냐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마라. 왜요? 아버지가 보살핀다. 왜요? 내 머리에 숫자까지 하신다. 숫자까지. 나이가 먹어가면서 관심 생기는 게 뭐예요? 건강이죠.
건강 중에서 제 관심 생긴 건 머리털이에요. 자꾸 가늘어지고 자꾸 적어지는 거예요. 전에는 안 그랬는데 저도 모르는 사이에 샤워를 하고는 바닥을 딱 보는 거예요. 너덥게 떨어진 날은 기분이 좋은데 한 몇십 개 떨어지면 기분이 좀 불편해요. 근데 더 문제가 생겼어요. 목욕탕 바닥이 욕조가 하얀색이니까 흰머리가 안 보여. 이제 몇 개가 떨어지는지 몰라. 그렇다고 뭐 찾아서 줄 수도 없고. 하나님은 그 머리카락을 세신다. 저 가끔 이렇게 만져보면서 아직까지 세지 못할 만큼 머리가 많은 것에 감사히 생각해요. 이제 제가 셀 수 있으면 큰일 난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십니다. 실제로 거짓말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머리카락을 세시니까 세신다 그러죠. 세포까지도 하나님의 섭리하고 간섭하지 않으면 달라지지 않는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돌보십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고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는 우리 설명드렸으면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 어떤 상황 중에도 평안할 수 있고 기쁠 수 있다. 왜? 하나님이 나를 보살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들으신다. 하나님 나를 보살피신다. 우리를 얼마나 안심하게 합니까? 그 하루를 얼마나 행복하게 합니까? 그래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도 우리 나눌 때 말씀 나눴잖아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은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한 날의 고난은, 한 날의 고생은 그날로 충분하다. 하나님 바라보고 그날 만족할 수 있으면 그게 천국이다. 다스림 안에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마지막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가르치시는 건 뭐냐면 자녀를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절대로 잊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25절 마지막 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이게 왜 중요합니까? 아브라함과 언약하시고 아브라함과 한 약속을 우리 외웠죠? 창세기 17장에서 내가 나와 너 및 내 후손 사이에 언약을 맺어서 약속을 맺어서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그들의 아버지가 되리라. 약속을 하시고 언약식을 체결하셨거든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충성스럽게 하나님을 따라갔거든요. 하나님이 얼마나 더 충성스럽게 약속을 지키시겠어요. 그 약속을 지키사 지금 현재 출애굽기는 400년을 지난 이스라엘의 후손이 정말 모래알같이 많아지기 시작했을 때 그때 하나하나 생각하시면서 그들을 돌보아 주셨더라. 기억하셨더라. 이게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그 세월이 많이 흘려서 수천 년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도 돌보십니다. 절대로 마음이 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역사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이 그 1900년을 나라 없이 떠도는 민족이 됩니다. 그런데도 각 나라에서 그들이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1945년도에는 그들에게 지금 현재 이스라엘 앉아있는 땅 속에 작은 땅덩어리 하나를 허락해 주십니다. 진짜 오랜만에 고아처럼 떠돌다가. 그런데 그것이 만만치 않았던 게 뭐냐? 중동에 있는 나라들이 다 일어나가지고 이스라엘을 지중해에다 몰아서 다 몰살시켜버리자. 이게 목표였잖아요. 충분히 하고도 남았습니다. 왜냐하면 중동에 있는 국가들이 기름 파는 돈이라 엄청 많아가지고 그냥 탱크를 최신형, 당시의 최신형을 소련 최신형을 다 사들였어요. 몇천 대 탱크가 있었어요. 사막 광야와 그런 곳에서는 탱크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은 탱크 겨우 수백 대에다가 그것도 구형, 옛날 형이고 비교가 안 되는 형이었어요. 밤에도 볼 수 없고요. 근데 중동에서 가지고 있는 탱크들은 밤에 볼 수 있는 스코프를 다 가지고 있었고요. 야간 전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잖아요. 그 전투에서 짧은 시간 안에 그냥 아랍에 있는 연합국가들이 그냥 박살이 납니다. 그냥. 어떻게 사람의 힘으로만 이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을 그 신실하게 그들을 기억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사 하나님 절대로 배신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배우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하나님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예수님 약속입니다. 내일 새벽 기도의 첫 번째 말씀이기도 하고요. 제자들에게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 그래서 성령을 보내드리겠다. 성령을 보내주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위반하지 않으십니다.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우리를 얼마나 안심하게 합니까? 우리 하나님 사랑 안에 믿음 안에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로 16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맞죠? 엄마가 자기 태로 난 자기 배 아파서 난 애를 불쌍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러나 그들이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것이라. 혹시 엄마 중에서 자식을 버리고 잊어버린 자가 있을지라도 나는 절대로 그러지 않겠다. 16절입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우리 요한 사도가 지난번에 한두 달 지났습니다마는 요한계시록을 보면 들림받아서 하늘나라로 가서 예수님을 처음 영광받은 모습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7 금초대 7 금별을 들고 계신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이 설명해 주십니다. 앞에 있는 7 금초대는 교회고 내 손에 들고 있는 별은 교회 사역자들이다. 딱 붙잡고 계신 거예요. 손바닥에 새겼고 내가 너를 매일 들여다보고 너와 함께 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 약속을 이루셔서 성령을 보내주셨고 그 성령은 나와 24시간 함께 움직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고 영원히 계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영원히 떠나지 않겠다. 그 하나님이 붙들어지는 그 하나님께 돌이켜지는 그런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